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토대로 이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이 부활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섬기는 모든 사업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에 따른 부활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로서 우리의 신앙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인 토대로서
기독교의 다른 모든 교리들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 우리들이 부활의 확실성,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확신하느냐?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 자체들이 이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부활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성경마다 조금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가 역사적인 토대로서의 신빙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뭡니까? 마음의 신앙, 석가나 공자는 그 죽어서 무덤을 잘 꾸며놓고 그리고 거기 경배하고 거기를 순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거의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당신이 사신 그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제자들의 그 생활이 아주 크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보고 유능한 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인데 담대한 자들이 됐고 평범한 자들인데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부활한 그 몸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이 몸 가지고는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잘 살게 하신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서는 거기에 맞도록 우리의 몸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냐? 오늘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다 같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썩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50절 하반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새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하늘나라에서 쌈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 욕된 것으로서 살지만은 그것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것, 다시 말씀드리면 보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영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이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은 강한 것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2절 23절의 말씀은 다 같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지음 받은 열매 받을 때 우리에게도 속으로 탄식하며 장차 양자 될 것 곧 그리스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들이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언젠가 새로운 몸으로 입을까.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총체적인 한계성을 가진 우리가 신령한 몸, 새로운 몸, 영원 불변하는 몸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호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들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믿음으로 승리해서 변화된 이 몸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외치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들이 이처럼 부활의 새 생명의 변화를 입을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믿음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 나갈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그 나라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속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도 받고 질병의 치료도 받고 가난도 부유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알았다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평화를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셨구나. 그걸 받아들일 때 그와 같은 대속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나라에서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형은 그 나라에서 중요한 공직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나라에 큰 공로도 세웠습니다. 그 당신의 자녀가 동생이 이렇게 살인죄로 죽게 됐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은 그 주지사를 찾아가서 탄원을 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실수를 해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지사님, 제발 나를 봐서 우리 동생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 형의 공로도 있고 또 지금도 중요한 자리에서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므로 말미암아 그 형을 보고 그 동생의 사형 언도를 사면을 해주는 사면장을 써 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형은 그 사면장을 옷에다가 넣고 주머니에다가 넣고 한 걸음에 감옥에 찾아가서 그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동생을 만나서 뭐라고 했느냐? 동생아, 얼마나 고생이 되겠냐? 만약 말이다, 너의 죄를 사면해 주면 네가 그 후에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그 동생이, 형, 만약 나를 풀어주면 말이야, 내가 당장에 나를 사형언도 내린 판사를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정인을 찾아가서 총으로 쏴 죽일 거야. 그때 형은 이 가슴에 넣어 갖고 갔던 사면장을 도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대속의 은혜가 아무 영향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첫째,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살 때에 바로 그 권능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런데도 부활하셨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몸이 되셨습니까? 자, 부활하신 능력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처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처럼 고통받던 그 몸이 이제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예수님같이 되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주님같이 그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그 대속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은, 그것은 믿음 갖고는 약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